유타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나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자와 사역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없어서 안식을 찾고자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자들이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함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닷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므로 함께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살 때 많은 환난을 겪거나 주님께서는 물이 줄어든 것 같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오니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과 22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전의 삶을 보면은 노아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알 수 있죠.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이죠.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안위를 얻겠다, 안식을 얻겠다. 그러면 그때의 삶이라는 것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위를 얻을 수 없는 삶임을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그 노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간혹 어떤 사고 후에 생존한 자들의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사고 후 심각한 이렇게 손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그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도 있고 우울증도 겪고 공황까지 오고 대인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다, 그걸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덮인 거라는 거죠.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환란을 의미하죠. 물로 환란을 겪고 모든 사람은 죽고 그냥 배라고도 배도 아니죠. 뭐 키가 있나 돛대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배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네모 반듯한 상자 안에 갇혀서 150일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는 그칠지, 물은 줄어들지, 정말 끝은 올까? 뭐 상자 안에 갇혀서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날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게 되는 거죠. 저 역시 물이 의미하고 있는 이런 환란 중에는 내 의지나 내 어떠한 생각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달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뭐 나도 죽었더라면은, 근데 그와 같은 생각마저도 배부른 절망인 거죠. 사실 그런 생각은요, 배부른 사치와 같은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생각을 붙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마저도, 마음의 중심마저도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환란 중에 붙들게 된 그 확실한 성경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요.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서는 환란 날에 들려졌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점점 물러나서 산 봉우리가 보였더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점점 물러가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산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이 환란이 물러가겠구나라는 믿음으로서 소망으로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만 붙들고
이 환란에 있어서 견디고 버티며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을 뵙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여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어서 신방을 하러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냐, 한 달이면 월세가 300인데 나는 300만 원을 또 지불하게 되는데 그냥 단지 기다리라는 얘기냐 하면서 저에게 따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세 300이든 가게가 팔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든 것 같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사님은 저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돌아갔고 저는 그 말을 전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상황 때문에. 자기의 그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가게가 팔리게 되었고 월세 300도 해결됐고 대출도 해결됐고 모든 채무가 해결되어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믿음이 생겨났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 다시 그 삶에 평강이 온 것, 그거는 집사님의 믿음이나 어떠한 조건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집사님의 믿음도 없었고요. 조건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이 단어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저르렀고 점점 물러갔고 산봉우리가 보이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나서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주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기억하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한 건 내게 앞서서 언급한 건요, 내게 조건이나 어떠한 의미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둘 있죠.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라는 거예요. 레아는 자녀가 있고 라헬은 자녀가 없을 때 합한 채로서 자녀를 얻고자 했지만은 그 어떠한 것도 효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건질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데 롯이 소돔에서 건진받았을 때 롯이 한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요, 자기의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이곳이 좋겠구나. 이곳이 정말 애굽, 에덴과 같구나. 그는요, 애굽을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나라같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나라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에덴이 애굽과 같은 곳, 이 소돔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조카 롯을 건졌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게 근거가 없어요, 구원은.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래, 너가 나를 잘 믿었으니까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생각해서 내가 그 조카 롯을 구원해줄게.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내 믿음을 보고 누군가를 구원해준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와 맺었던 언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조차도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이 되게 할게, 그 씨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게라고 해서 그 씨를 보고 조카 롯을 건져줬다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것은 내게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꽃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내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생각나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보고서 우리를 생각해서 그냥 생각해서 뭐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기념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꽃을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의 근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을 가져다 줬냐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기념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보고 날 생각해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꽃이 있길래 봤더니 그냥 생각나서 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이들을 생각했냐, 뭘 보고 기억했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건 이들이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봤더니 그냥 이들이 불쌍해서 이들을 그냥 생각이 나서 이 안식 없고 그냥 물로써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뭘 보고선 이들을 환난에서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금식과 기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기억해 달라는 것은 사실 내게서 조건이 아니라 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서 이 안식을 가져다 달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바람을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르아흐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요, 여기 말고 여러 곳,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이 사건이 여러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더니 메추라기와 이런 먹을 것들이 오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더니 물이 물러가서 그 물이 좌우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 두 가지 사실만 믿고 살아도요, 이것이 될까? 이것이 안 될까?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실만 내가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안식을 평생 살아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말씀, 이 한 가지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히고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니까요. 바람이 그치고요. 그치요? 비가 그치고요. 물이 물러나가고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닫히고 하나님께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물이 줄어들고 이런 물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간절해서요, 막 그 소망이 있어서요, 아멘 아멘 하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노아가 여기 물이 줄어들어서 산봉우리가 보였어요. 그러면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노아가 바로 바깥으로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노아가 뭘 했느냐면 물이 가마였는지 줄어들는지 알고자 두 마리 짐승을 보내죠.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비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를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거, 이 비둘기는 굉장히 신성시하는데요. 이 본문은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이런 설교에서 들어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혹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까마귀 성도가 있고 비둘기 성도가 있다라는 이러한 게 영적인 성도, 육적인 성도로 나눠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건 너무 억지인 거고요. 또 까마귀들은 죽은 시체를 먹으니까 부정하다라는 설교도 있는데 그건요. 사실 이때는 먹을 것이 죽은 시체밖에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까마귀는요. 높은 곳에 서식하고요. 비둘기는요. 낮은 곳에 서식해요. 까마귀는요. 멀리 보고요. 비둘기는요.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비둘기는 지금 산봉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까마귀를 날려보낸 거고요. 이제 물이 줄어들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예요. 낮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까운 곳, 낮은 곳에 서식하니까 비둘기를 나중에 보낸 거고요. 높은 곳에 서식하는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유는 그냥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고자 그냥 날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까마귀 성도 있고 비둘기 성도 있고 막 이런 설교는요, 굉장히 우화적인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볼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끼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당연히 뭐 하죠? 땅이 말랐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앞서서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땅 말랐네? 날씨 됐네?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15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하나님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있을 거니까 홍수가 있대. 그러니까 내가 방주를 만들고 내가 겸비하고 완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방주를 완성하고 나니까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지. 물이 줄어드니까 내가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려서 물이 줄어드는 걸 여부를 알아보고 다 말랐네 하고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께 그 명령에서 따랐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해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안에 기억하는 말씀이 있으면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는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날 살리고 날 이끌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내가 말씀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광야 백성들이 이것이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이걸 듣고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를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신의 산 앞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가 어찌 살까? 이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요,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안식이 없지?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붙들어주는, 나를 붙드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위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나와서 뭘 했느냐? 20절과 22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드릴 수 없죠. 정한 짐승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은요, 모든 것이 다 첫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 없고 정결한 것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정결한 짐승은요,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은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짐승에서 취하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악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실 때 할 때 그 향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아가서를 말씀할 때도 그 향내라는 것은요, 정결한 짐승의 죽음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향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나눌 때 이미 살펴봤죠.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하면 저주하는 것이 옳지요. 근데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뭘 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희생의 제사를 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뭘 보고 우리를 생각했느냐? 뭘 보고 우리를 기억했느냐? 그리고 우리를 생각할 때 안식을, 이 안식 없는 이들에게 내가 안식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안식을 주고자 무엇을 생각했냐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안식이 올 수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요, 그러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은 이 정결한 짐승이 죽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주하지 않고서는요, 이 안식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너가 생각나서, 너가 꽃이 없는 것이 생각나서 그냥 지나가는데 꽃이 있어서 사왔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노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찾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무엇이 우리보다 더 앞서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전부 무엇을 하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생각했던 거 뭐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이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전부 안식이 없고, 우리 끝날이 올라나? 이 광야에서 나올 날은 있을라나?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올라나? 전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차라리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전부 그 생각에 안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이 되느냐? 진정한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생각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보고 우리를 생각해서 안식 없는 우리를 생각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면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첫사람 안에서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하나님하고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하고 영원한 교제가 끊어진 삶으로도 전부 사망 안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 안에서 사망 아래서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삶과 같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식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자 우리를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셨고 우리를 그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서 이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이 있냐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안식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에 있냐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안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노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안위를 얻으리라. 이 아들로 인해서 안위를 얻으리라. 그 아들이 대표했던, 이 예표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목마른 자들에게 다 오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한번 만나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그 근심 가운데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가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밖에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얻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안식 없이 헤매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면 안식이 있을까? 여기 가면 안식이 있을까? 여기에 몸을 투자하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헤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안식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이제는 무거운 삶의 짐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거우고 수고한 그 모든 삶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을 꾸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아버지와 그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경영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대장되어서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깊은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두려워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방 안에 갇혔던 제자들과 같이 안식이 없어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그들을 찾아가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숨을 내쉬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근심 없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그 지경이 넓은 삶으로서 아버지 복의 복이 되고 평강의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인생과 같이 내 삶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망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